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15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너희를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없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을 그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의 기도문입니다. 에베소서에는 바울의 기도가 두 번 나오는데 두 번째 기도는 3장에서 나옵니다. 바울은 1장 서두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성령의 인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살아가게 해주신 그 큰 은혜를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성숙한 믿음과 그리고 교회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무엇보다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기를 간구했습니다. 여기서 지혜는 깨닫는 것을 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감추어졌던 비밀을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17절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조명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삶을 살아가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없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기도했습니다. 17절과 18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특별히 세 가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인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삼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한 사람 한 사람이 흠없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토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런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이것이 부르심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되고 복된 소망인 줄로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는 것과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우리도 참여하게 되는 것, 이것이 모든 성도들의 궁극적인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부자가 되거나 세상에서 유명한 이름을 얻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되고 복된 소망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은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말한 것은 우리가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삼으신, 우리의 기업은 하늘나라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업으로 삼으셨는가? 하나님의 백성들, 즉 우리들을 기업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장래의 그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나라에서 하나의 왕국이 세워지려면 왕과 백성과 영토라고 하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토가 따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곧 하나님의 영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토가 그만큼 확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시대에는 교회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는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고 계십니까? 바울은 23절에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임이냐라고 하였습니다. 현대의 성경은 이 구절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어디서나 모든 것을 넘치도록 해주시는 분이 계시는 곳입니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장차 교회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지금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충만하기는 고사하고 온갖 탐욕과 부패와 비리의 온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는 사실을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나타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에스겔 36장 23절을 보면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더럽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반드시 회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 30-23절을 주목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뭡니까? 너희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나의 이름을, 또 뒤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나타내리라. 지금은 우리의 추한 모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지만 장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결한 신부로 회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록 교회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정결하게 회복해 주시고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결하게 회복해 주시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다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스럽게 선포될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세 번째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20절, 21절에서 나타나 있는데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을 건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라는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요약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은 우리 죄를 대신 속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과 그뿐만 아니라 그를 모든 만물의 통치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말한 후에 바울은 23절에서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는 것은
만물의 통치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말씀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생명을 부어주시고 교회를 구하시고 다스리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만물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보호자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권력과 음부의 권세도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를 지키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감히 세상 어떤 권력과 그리고 음부의 권세마저도 교회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넘어뜨리려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넘어뜨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떤 머리입니까? 만물의 통치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키시는 교회를 세상의 어떤 권력과 음부도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떤 건물이 아니라 성도 한 분 한 분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세상 권력과 그리고 음부의 권세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임이라는 말씀은 교회는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동시에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을 당신의 몸인 교회에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12사도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고 하신 말씀과 일치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시고 하신 후에 너희는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에게 주신 이 권세를 내가 너희에게 준다. 그러니 너희도 이 권세를 가지고 가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교회 머리가 되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머리는 지시할 뿐이고 손발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능력을 가지신 그런 예수님께서 교회 능력을 보여주셔서 교회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권세와 영광이 나타나게 하셨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 만물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성도들은 교회에 와서 생명의 양식을 풍성히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생명의 양식을 풍성히 받은 후에는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생명의 양식을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이 구원과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고 전달하는 도구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천하 만민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습니까?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축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곧 우리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현실을 보면 부족해 보이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충만케 하신다고 했는데 왜 그럴까요? 혹시 교회 머리가 바뀌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아니면 몸된 우리가 스스로 교회 머리가 되려고 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했는데 왜 우리는 항상 부족하게 살까요? 혹시 여호와가 아닌 다른 목자를 따라가기 때문은 아닐까요? 아니면 내가 양이 아니라 스스로 목자가 되려고 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항상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교회 성도에게 생명과 능력을 부여하십니다. 내가 머리가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목사도 아닙니다. 장로도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 구원하시려고, 나 한 사람 천국으로 데려가시려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부르심의 소망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이 놀라운 생명의 능력을 전달하시는 축복과 구원의 통로가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 근산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의 본분과 사명이 무엇이며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영광, 그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인 줄 알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지경이 넓혀지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소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업이 확장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복 받는 거로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내가 받은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명을,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머리, 우리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만물을 통치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세상 어떤 권력과 흑암의 세력과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나왔고, 특별히 연약한 가운데 있는 인세 많으신 성도님들과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해주시고 주 이름을 걷는 존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상함만 믿거든 위로하여 주시고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게 해주셔서 일도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학업을 지켜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안전한 직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관연한 자녀들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배우자 허락하여 주셔서 주 안에 복된 가정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이미 이룬 가정에는 티엘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우리 주님 예수 세는 받도록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